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과 광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시간을 통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또 교회의 이렇게 형편들 잘 아시고, 또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누가 왔나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랍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랍비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또는 나의 주인님 라는 의미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도 랍비입니다. 이 랍비의 음력인데요, 이 랍비라는 것은 크다, 랍이라는 것은 크다 또는 위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는 나의 큰 자, 나에게 위대한 자, 내가 존경할 만한 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AD 1세기, 즉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유대교의 율법 토라지요, 이 토라를 가르치는 그 자신들의 서성에게 말을 걸을 때 랍비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한 칭호입니다. 이후에 이 칭호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고요. 랍비는 신약 시대에는 주로 그래서 이 시민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죠. 이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부여한 존경의 표시로서의 칭호가 바로 랍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모든 일에 랍비가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랍비는 스승이며 학사이며 지혜자이며 또 좋은 자이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따라서 가장 존경받는 이 지도자, 인격자로 통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랍비를 배제하고는 자신들의 삶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보시면은 8절과 10절에 보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너희 선생은 하나요, 또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이 랍비, 선생, 아버지, 지도자, 이거는 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당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명예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던 이 랍비라는 칭호를 언급하면서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랍비인가? 진정한 랍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 랍비라고 칭함을 받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절과 7절에 보면 당시에 랍비라고 칭함받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1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당시 랍비라고 칭함받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느냐? 모세 자리에 앉았대.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위대한 그런 선지자요, 랍비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다. 그만큼 우리는 위대한
랍비다. 모세의 견줄 만한 위대한 랍비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요. 말이라는 것은 가르침이죠.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기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막 수십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절대로 땀나게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일하는 거다. 막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는 손도 꼼짝 안 하고 사람들에게만 율법을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모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해갖고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목사 같은 경우는 자꾸 우리 성도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제가 의식을 안 하고 자꾸 성도들을 의식해서 아이고 이런 설교하면은 또 누가 상처받겠구나. 이런 설교하면은 또 아유 저 사람이 세상에서 힘들게 왔는데 또 이런 설교 듣고 마음이 또 무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은 목사가 설교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 이 경문이라는 건 종이나 양피지로 만든 그런 작은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작은 두루마리인데 거기다가 그 율법의 구절들, 중요한 구절들을 빼곡히 적었어요. 빼곡히 적고 이거를 가죽으로 꿰매어 가지고 그들의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왼팔 여기다가 완장처럼 차고 성경 구절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중요한 것들. 그런데 이거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넓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한 10cm, 2cm면 막 한 20cm, 10cm가 눈만 안 가릴 정도에서 막 크게 하고 막 크게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나 이만큼 성경 읽는다. 나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너희들 내만큼 성경 알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옷수를 크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에 단이나 이 술 장식을 하도록 명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거를 지키게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장식들이 다른 사람들의 장식과 같아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러한 장식을 주목받으려는 그들의 의도에 부응해서 보통 사람들의 장식보다 더 길게 주렁주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니면서 자기들의 경건을 과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고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다, 더 뛰어나다, 그런 존재다,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당시에 랍비의 대명사였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랑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 왜?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대접받아야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고 대접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자기들을 자랑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대접 안 해주냐 이게.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러면서 아주 불쾌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못해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다는 거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따르고 존경합니다. 당신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삶의 축입니다. 중심입니다. 예. 이런 말을 들어야 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행태였다, 그런 말입니다. 재차 말하면 모든 이들에게 자기들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그런 대접을 마땅히 우리는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이 뇌리에, 이건 생각이 아니죠. 이건 똥이죠, 똥. 그런 똥으로 이 머리가 가득 차가지고 나는 대접받아야 돼,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랍비가 되기를 원했고요,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 랍비 대접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거죠. 여러분, 막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국회의원 막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이 하나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나와도 걱정이에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까? 국회의원 대접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 가지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접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돈 팍팍 써가면서 몇 번이고 도전하는 이유는 대접이 장난이 아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런 사회 기류에 역행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본문 8절에서 12절이에요.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이 큰 자라는 것은 랍이 뭐예요? 크다, 위대하다. 랍비, 큰 자, 위대한 자. 이 큰 자는 랍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요. 자, 너희 중에 랍비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진짜 랍비는 누구냐? 대접받는 자가 랍비가 아니고 대접하는 자, 섬기는 자가 진정한 랍비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진정한 랍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스승,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리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낮아져서 섬기는 자,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진정 위대하신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섬김의 삶을 직접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제 장면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사랑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잡수시는 중에 저녁을 드시다가 아마 다른 자들보다 저녁을 일찍 드신 것 같아요. 제 아들은 먹고 있는데 일어나셔서 뭡니까?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이제 헤어져야 되는 제자들의 발이 뭐예요? 제일 더러운 곳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사람들 발, 이 샌들 신고 다니면 때가 새까맣게 묻어가지고 냄새가 막 팍팍, 이런 발 냄새 나면은 견딜 수 없잖아요. 그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인이에요. 예. 제 아들은 종이지요. 예수님이 선생이에요. 예. 그러면 제 아들은 뭡니까? 학생들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주고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발이라는 건 누가 씻기느냐? 네, 종 중에 종이 씻는 게 발입니다, 여러분. 이 발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손님 오면 반드시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누가 씻기냐? 주인이 씻기는 게 아니고 종 중에 쌍종이, 제일 천한 종이 와서, 왜? 너무 발이 더럽거든요. 막 냄새가 막 빡빡나서 막 똥 이상으로 더러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그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옳다는 게 뭐예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종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발을 씻기는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위대한 서성, 진정한 랍비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위대한 서성은 바로 누군가 하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이 만찬을 위해서 이제 모였을 때에, 원래는 그 집 주인이 종을 시켜서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전부 다 어디 갔는지 그게 없어요. 그럼 냄새가 막 진동할 거 아닙니까? 13명이 막 발에 막 꼬랑내가 막 나니까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러면은 이거 발을 씻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13장을 보면 씻지 않고 밥을 먼저 먹습니다.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이 세족식을 하거든요. 예. 예수님도 막 너무 발꼬랑이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신 것 같아. 예.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집 주인이 종을 시켜가지고 안 씻겨주면은 발은 씻어야 되잖아요. 발은 씻고 여러분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겨야 돼요? 예? 제자들이 씻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놈들이 발 씻길 생각을 안 해. 예. 섬길 생각이 없어요. 예. 전부 다 누가 안 씻어주나 대접받으려고 눈치만 보는 거죠. 누가 발 씻겨주나. 늘 발을 씻겨야 되니까. 예수님을 씻겨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내는 뭐예요? 식사를 아마 일찍 끝내시고 이 소중한 기회를 섬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섬김을 실천한 후에 주님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5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대접받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대접을 해라. 그렇게 행동을 해라. 왜?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한 사람도 섬기려고 하지 않아. 왜? 더러운 거니까. 냄새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섬기는 거 보면요, 삐까뻔쩍한 거는 사람들이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막 더럽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막 힘들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해요. 막 사람들이 좀 봐주고 막 박수도 치고 막 내 얼굴도 좀 드러나고 막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하려고 해요. 아무도 안 봐줘. 그리고 하는 것들이 더럽고 힘들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정말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도, 더러운 곳에서도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섬김 받아야 되지만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유별난 그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굉장히 격한 어조의 그러한 비판, 누군가를 향한 굉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만 떼어놓고 보면은, 야, 과연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고 비판적이고 가슴을 찌르는 그런 일종의 그 저주. 그래서 여러분 그 13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를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천벌받을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천벌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이 천벌받아라,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 화 있을진저기 그런 천벌받아라.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랍비라고 칭함받는 자들에게 저주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7번이나 쏟아냅니다. 7번이나 화를, 저주를 아주 강력하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와요. 팔복은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러나 23장은 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복을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이 화를, 저주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두 대목만 여러분 확인을 하면 우리가 봤던 이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위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이 천벌받아라. 25절을 보시면 25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이 천벌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33절에 가면요, 완전히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의 이건 막말 수준의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어떻게 온유하신 예수님이 이 뱀들아, 이 뱀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천벌받을 자들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막 여러분 보고 막 오라고 막 여러분은 뱀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이다 막 이러면 상처 안 받으시겠어요? 한마디로 이 잘못된 랍비 의식으로 엉뚱한 랍비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화가 있다. 천벌이 만나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왜 나 안 알아주나, 왜 나 대접 안 해주나, 여러분 이거 천벌받을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섬김 받으려고 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있고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십계명의 모든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우습게 알고 주일 생수 안 하고 돈 떼먹고 사람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거 아닌 거 탐내고.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정죄 제목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사탄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섬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천벌받을 일이다. 여러분 꼭 기억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랍비, 진정한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대접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대접하려고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바로 진정한 랍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섬기는 자들이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죠. 섬김 받는 자가 사실 큰 자지요.
예수님은 섬김 받아야 돼. 근데 자기는 섬김 받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가지 않고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내가 본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탄생했냐? 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냐? 대접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그럴 자격이 있죠. 그러나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 목숨까지 내놔서 죄인들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는요, 우리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냐? 구더기 이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렁이 이상으로.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 보셨죠? 지렁이 보면은 다 뭐라 그래요? 아유 취해, 다 피해 다니고, 저같이 좀 담력 있는 사람은 발로 밟아 죽여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거는요, 우리가 지렁이 이하로 내려간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섬기시려고. 그렇게 낮은 자리로, 천한 자리로, 냄새나는 자리로. 그래서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냄새나는 데서, 그것도 밥통에서 누워가지고, 침대가 어디 있어요? 여물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왜 그렇게 오셨어요? 내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왔으니 너희 나 대접해 달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20세기 초에요, 일본에서 이제 갓 목산수를 받은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대요. 당시 일본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던 때라 개척지를 이제 물색을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쭉 이렇게 보다가 수십리 지역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가나사와라는 지역을 개척지로 택하고 이 젊은 목사님은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석 달 지나고 6달 반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개척지를 잘못 정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목사님은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과 계속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저녁 시간에 장막에 커튼을 젖히고 청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청년 한 명이 장막 안으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설교가 막 더 힘이 있고, 설교 끝나고 나서 아이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교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웅 하더니 막 피를 팍 토해내는 거예요. 보니까 폐렴 환자예요. 폐병 환자. 뭐 지금 같으면 뭐 폐병 이런 거 뭐 잘 고치면, 옛날에 폐병 그러면 곧 죽음을 의미했고요, 전염성이 코로나처럼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이 폐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화가 나갖고 막 속상해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야, 이 청년은 내가 처음 너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네가 사랑으로 잘 섬겨줘라. 아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가 순종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이 목사님, 아이고 주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감염되면 나도 죽고 자식들 죽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정리하고 피를 다 닦아낸 후에 다시 음식을 가져와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먹였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오랜 방황 끝에 신학교에 다니다가 폐병을 얻게 되었어요.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 청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염성 있는 병을 갖고 있다고 나 끄든 오라고 그렇게 파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분노와 서글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령을 부정하고 신앙의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경솔하게 폐병을 옮기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지만 누구도 이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자살을 결심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안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청년 죽기 전에 저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신다. 그분 한번 찾아뵙고 그리고 죽든지 해라.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네. 그날 저녁에 그렇게 밥을 먹다가 피를 쏟은 것입니다. 남들이 다 외면했던 이 버려진 한 영혼의 고통을 가슴에 함께 아파하면서 피를 닦아내면서 다시 밥을 지어주는 이 사람 앞에 이 청년은 누구를 만났느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섬기는 자기의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주는 이 목사님을 대하는 순간,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살아계셨구나. 그는 주님의 은혜로 몸이 완쾌가 되었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가나와 도요히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기 동족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빈민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갔는데요, 이 빈민 사역 중에 이 목사님이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영양실조가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영양실조 걸린 이 빈민들이 가장 고생한 건 변비라는 거예요. 항문에 이렇게 이 변이 이게 막 돌처럼 딱딱 굳어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예, 변비 겪으신 분들 아마 고통을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감 좋아하다가 똥구멍이 막혀가지고 한번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면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저는 산을 2개 넘어서 산 속에 살았는데 산 하나 넘고 온도길을 가는데 똥이 말해서 하는데 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안 나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엉덩이 들어 올려라. 막 돌처럼 막 나무로 막 쪼아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살아서 여기 서 있습니다. 너무 변비로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냥 막 그 항문에다가 막 손으로 이거를 막 찔러가지고 막 이거를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막 다 말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길을 그냥 혀를 갖다 대고 혀로 하듯 침을 발라가지고 혀로. 그래서 그걸 빨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의 한 기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 변기 풀린 항문을 그 입으로 그 핥아가지고 그걸 빨아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돼요. 이거 저는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저는 배운 대로 했습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한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갔대요. 중국에 가서도 빈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총통이 장개석이었어요. 장개석 총통이 당시 지배를 했는데 이 장개석 총통의 그 부인 송혜영이라는 사람을 누가 전도를 했는가 하면 이분이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전도 예수님 믿게 하고 이 부인이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이제 배우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다가 1945년 아시다시피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이 여러 나라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되죠. 그 철수를 할 때 현지 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본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우물에 막 집어넣고 막 테러를 가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중국에 있던 일본인 민간이 200만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 200만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한 명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대요. 전부 다 그냥 쌩쌩하게 다 갔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고, 두 번째는 이 장개석 총통의 뭡니까? 포고령 제1호가 뭐냐? 철수하는 일본인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면은 재산 몰수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손을 못 대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이 목사님이 이 총통의 부인을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그 부인이, 우리도 남자들은 막 여자가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면 결국은 못 당해내지요. 이재영 집사님, 여자분들이 무서워. 여자분들이 잘해. 여자분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즘처럼 소외되고 잊혀지기 쉬운 한 영혼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을 때 이러한 목사님이 나오게 되었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패망한 일본인의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생인 나가노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살았다. 섬겨준 대로 자기는 섬겼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스승은 목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스승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스승 되신 이 예수께서 당신을 닮은 그런 존경받는 영적 스승을 교회 안에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낮고 천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또 이 목사님처럼 섬기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 스승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대접 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잘하고, 섬김 받은, 내가 섬김 받아야지. 여러분 스승이 주일인데 제 선물 준비한 거 있어요? 아유, 준비 안 해서 감사합니다. 옛날엔 제가 좀 바랬어요. 목회도요, 바라니까 힘들더라고요. 명절 때 되면 안 갖고 오나 바라니까 힘들더라고요. 다 내려놓으니까 만사가 편해. 갖고 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 정말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속 편해. 목사니까 대접받아야지. 그래도 저는 오늘 스승의 날 선물 받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가 저한테 스승의 선물. 제가 금요일마다 안수기도 주잖아요. 안수기도. 안수기도 막 내공이 막 들어가잖아요.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용돈으로 이거 했다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타민을 사갖고 왔어요. 하나를 먹고 왔어요. 우리 섬긴 아이가 큰 자죠.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가 보통 스승의 날 그러면은 이렇게 시상을 좀 했어요. 저도 선물 받고 그런 넥타이도 받은 적이 있어요. 교사들, 목자들 이렇게 저로 가르치는 이런 영역 있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시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굳이 좀 그럴 필요 있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스승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스승의 모습을 갖고 사는, 정말로 낮고 천한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우리 교회도 숨기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또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잘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제가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좀 영역을 제가 좀 지정해서 몇 분에게 간단한 시상을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우리 화장실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화장실 청소, 물론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에 비하면 뭐지 호텔이죠. 그래도 화장실은 화장실이 문 열어놓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 와고 막 똥 싸고 물 좀 내리지 왜 물은 안 내려? 막 전부 다 막 으아 그래. 맥혀갖고 안 내려가는 것도 뭐 제가 가서 뚫거리는데, 그렇게 화장실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네 분이 잘 섬기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이 본당 청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정수영 지사님이 이제 하기로 했어요. 정수영 지사님이 이제 혼자 하면 되는 혼자 안 해요.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현욱이하고 현중이하고 지원이 군사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이 이 본당 청소를 싹 말없이 합니다. 귀하죠. 또 하나는 요셉이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진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면 뭐 제 아들 이런 걸 떠나서 목사 아들이니까 사실 뭐 당연히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잡일은 얘가 다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고, 교회 사역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렇다고 뭐 얘가 뭐 이거 만든 것도 다 이제 요셉이가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누가 뭐 했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조금 우리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은 내가 요셉이 길을 좀 세워줘야 되다 싶어서 요셉이도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입니까? 네. 아유 감사.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좀 시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게 머니 해도 머니가 아니겠어요? 머니로 하고, 우리 어른들은 머니 자꾸 주니까 또 부담스러워하시다. 그래서 티켓 5장 준비했습니다. 카페 티켓 5장, 5장. 그래서 그냥 비싼 거든 싼 거든 5개는 무조건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 앞으로 신속하게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화장실 청소 이정숙 권사님, 박정현 집사님, 이혜미 집사님, 전리라 권사님은 1부 때 받아갔어요. 자, 본당 청소 우리 정현욱, 현중이, 지원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 요셉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둘, 있구나.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아유. 겸손해서 안 나오시려는데 빨리 이때 나오세요. 얼른. 네. 자, 이 위로 강단 위로 올라오시고요. 현욱이 어서 와요. 네. 자, 우리 이정숙 권사님 이리 쫙 이정숙 권사님, 박정현 집사님, 이혜민 집사님 이렇게 주시고, 요셉이, 그다음에 현욱이, 현중이, 지원이 이렇게 딱 서세요 순서대로. 자, 우리 박정현 집사님 일로 오세요. 이혜민 집사님 어디 갔노? 오늘 못 왔나? 네, 누가 대신 받아가서. 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이효선이, 자, 우리 현욱이, 현준이, 지원이, 자,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못 받으신 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식당, 그 다음에 계단 청소, 차량 봉사, 주변에 담배꽁초 줍는 분들 다 주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제가 혹시 다 못 챙겨드리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늘떡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당신의 그 겸손, 순종, 사랑, 그 믿음, 찬송, 충성과 헌신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아멘 아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섬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섬김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이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정말로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신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예수님 내 마음이 섬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섬김을 통해서 죽어가고 절망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목숨을 주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러 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많은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섬김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